요한복음 개론 9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시작하기만 하면 곧 구원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므로 자신을 생수, 남편으로 메시아로 계시하고 참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양식을 맛보며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추수꾼까지 되게 하신 일이 막힘이 없이 일어났으나 우리 신자 개인 개인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과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설득하시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설득시켜 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강박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과연 그렇게 될까 하고 자기 이성으로 재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사정을 통해 말씀을 그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말씀을 그시면 그건 복의 계기가 됩니다. 말씀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섭리와 열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5장으로 넘어가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낫고 싶으면 예 그렇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물으면은 첫째, 내가 병 낫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느냐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일해 주시기를 원하느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시편 107편 20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수리할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고 할 때 이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야곱의 이기적인 체질이 아니라 야곱이 딴 사람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새 창조적인 체질입니다. 이와 같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새로운 자아로 수리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치료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면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호로고스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옴에도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이며 죄의 본질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거죠. 낫고는 싶은데 아무도 못에 넣어주지 않는다.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또 들어가고자 하지만 언제나 남이 먼저 들어간다는 식으로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또 언제나 불신은 표적을 원하고 꼭 못에 들어가야 낫는다는 고정관념에 잡혀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 분과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 누군가가 자기를 그 못에 넣어 줘야만 낫는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언가 보여야 하고 그 못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관념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하고 수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면 의가 되고 생명이 되고 치료가 됨에도 신앙의 고정관념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제자리를 돌듯이 이 환자에게도 38년간이나 들어 누워서 시간을 허비하도록 하고 있음을 봅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하지만 기도하고 은사받고 능력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만 하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함과 고집이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금식도 필요하고 기도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며 모든 만물의 흥망성쇠의 주권자이심에도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다른 처방을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실제로 물이 끓을 필요도 없고 누구의 도움으로 그 못에 들어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일어나 걸었다. 자신도 모르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일어나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된다는 간단한 공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식을 먼저 제시하고 난 다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은 후부터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이지만 진리는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원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홍해는 자다가 엉겹결에 건넜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나는 반드시 아침에 하루 분만 거두게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임한 이후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일, 곧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수용하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해 내가 설득되어 가고 그 말씀에 의해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시키는 섬김의 권세가 나타난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